옆에 계신 분 모시고 한번 반갑게 우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드리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충성된 종. 시작.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 재능과 은사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여기서 주인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것일 테고 종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은사나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상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과 품성과 그분의 어떠한 그릇과 성향에 따라 그의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게 맞는 적절한 은사나 사명을 주셨고 그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됐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맡겨주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사실은 달란트, 즉 우리가 맡은 일이지요. 곧 은사에 크거나 많거나 작거나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하고 그 달란트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가장 중심의 말씀인데 오늘 14절로부터 이 말씀을 쭉 30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이 말씀을 읽으시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 온 복된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 즉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 번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충성된 종.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성된 종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복된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착하고 즉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심으면 거두게 되고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니까 성경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자신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그냥 날씨도 더운데 막 열불이 나는 일들이 있어도 그냥 좀 참는 거고 그냥 나 하나 가만히 있으면 내가 참으면 모든 사람들이 편해진다면 그냥 내가 인내하고 가는 것이고 그래야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그냥 빵 터뜨리면은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빵 터뜨리면은 왜 시골 장에 가면 뻥튀기 하는 분들 티밥 튀어주는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에 목사님 티밥을 이만큼 갖다 주셔갖고 아직까지 먹고 있어요. 사모님한테 혼나가면서 먹고 있어요. 왜 혼나냐?
밤에 밥을 먹고 나서 생각이 나서 자기 전에 계속 먹으니까 살찐다고. 그래 제가 요즘 살이 좀 오르는지 몰라요. 뻥 어떻게 튀기냐 하면 뻥 튀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파편이 다 튀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거기 옆에 가가지고 그 파편 튄 거 막 주워 먹고 막 그래. 거기 옆에 가서 튀밥 튀기는데 할머니 따라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요. 빵 터트리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 성경은 터트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담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런히 담고 갔던 곡식이 거기에 들어가서 열을 가하니까 뭘 가해요? 열을. 옛날에 나무를 떼서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압이 올라가지고 그 압이 그냥 갑자기 팍 열으면 그 뻥튀기를 열으면 압이 그냥 빵 해가지고 다 터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참기도 하고 담고 가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맞지 않으시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셔서 담고 가셔야 하고 참고 가셔야 하고 인내하고 가셔야 하고 언제 아멘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견디고 가셔야 하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품성과 덕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악함과 게으름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다, 게으르다. 주님은 같이 보시는 거예요. 게으름은 악한 거고 악함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성되면 착한 거고 착하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니고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가 주님에게 그냥 받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을 찾아가니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악하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타락합니다. 질서가 무너졌다는 뜻이 그래서 아주 못 쓰게 되는 상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에게 괴로움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했고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도 1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 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성, 죄악, 죄인이기 때문에 악함이 따라온 거예요. 참 신기하죠. 죄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성향을 갖다 보니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인이 되다 보니 악함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 성도들은 의인이니까 착하고 선하고 착하다 선하다 같은 말씀입니다. 착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충성된 종들이 되거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으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악된 일을
동경하거나 사모하거나 거기에 발을 들이거나 손을 담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끼쳐질지라도. 아멘입니까?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는 주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악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악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 성경의 계명,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고 그 십계명에 준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구약성경 누대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성경 사람들은 640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 하라고 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집약한 십계명을 가지고, 나 외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무슨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지. 하면서 십계명을 기억하고 거기에 세분화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십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을 집약한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구약성경 통틀어서 구약성경 율법이라면, 그 율법을 집약한 말씀이 십계명이라면, 그 십계명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 선생, 몽학 선생이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십계명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갔더니 주님께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너는 죄인이냐? 주여, 내가 계명을 생각하니까 나는 이 죄악을 깨닫게 되니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인이고 내게는 악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은 죄와 악함을 더러움이라고 악하고 더러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의롭게 사는 노아를 권하셨지만, 나머지들은 다 죄악 때문에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은 물로 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더러운 거는 또 물로 씻을 수 있지만 불로 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불로 멸하신 거예요. 오늘날 죄악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죄악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시면 바로 그 속에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십자가 밑에 내 더러움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거기다 보니 나의 악함도 씻어주세요. 그러다 보니 내 죄를 완전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눈물로 회개하니 주님께서 그의 악을 멸하시고 악을 제거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어요. 죄를 정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와 선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셨고, 신부, 우리가 하는 신랑 신부가 아니라 신랑 신부의 친밀함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고, 여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남녀의 구분이 있는 것이지,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아들로 표현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남녀의 성을 구분하는 것, 우선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를 아들로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고, 주님은 내 형제라고 그러셨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죄인들의 신분을 격상시켜 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가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다시 오게 될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누구든지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가신다는 거예요. 가셔서 열심히 그 달란트를 맡겼으니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보니까 바로 맡긴 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든지 귀한 겁니다. 누구든지 달란트를 받지 아니한 분은 없습니다. 다 달란트를 받고 있어요. 목사님은 귀하고 주일학교 학생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 똑같은 겁니다. 다만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은사와 직분에 따라 훈련됨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다 귀한 거라 이 말. 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다 귀하지만 주님은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또한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서로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높여드릴 때 내가 그래서 주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섬김의 정의를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 서로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시는 것은 충성된 종이 되려면 죄악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동경하거나 죄악된 세상을 동경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가 인조이 하거나 즐기거나 거기에 동경되면 안 된다. 거기에 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죄악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켜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한 일에 이 달란트를 맡은 일에 즉 5달란트 맡은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악함을 버려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근데 악함과 게으름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으니까 악하면 악함과 게으름은 같이 보는 거였다면 주님이 같이 기도도 게으르지 말고 봉사도 게으르지 말고 예배도 게으르지 말고 충성도 게으르지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은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다 일을 맡기시고 나에게 맡기셨다면 주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사람이 맡긴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내가 이 두 손과 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돼. 이것을 손을 풀어헤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란트를 맡겨주셨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여 이윤을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올해도 우리가 1년 단위로 직분을 맡고 또 봉사를 하지만 교회 일들은 모든 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시작. 다른 분이 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분에게 맡겨준 일, 내가 하고 있으면 이것은 내가 맡겨준 일. 귀천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은 다 귀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귀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일들은.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열심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꼭 충성된 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것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향한 우리의 모습이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나 은혜 받은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앞으로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인들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주님께 대한 사모함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변하면 오늘 깨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 마음이 서로가 변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서로 부부관계도 서로 더 애틋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애틋하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직 남편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영성이 회복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있다면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잘해드리셔야 된다면 더 잘해드려요. 남편이 술 한 잔을 먹겠다, 반찬을 한 가지 해와줘라, 그러면 두 가지를 막 해다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 우리 남편이 지금 술을 먹고 있지만 반찬을 좀 해와, 그러면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소리를 꽥 지르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해서 정성스럽게 한 상을 차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탁 해서 기도를 우선해. 우리 남편이 내가 지금 만든 이 음식을 먹고 반드시 주께서 감동하사 교회로 발걸음을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면 다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그냥 가지 말고 새우깡이라도 두 봉지를 사가지고 가시라 이 말씀입니다. 가서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그 애기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이 인간관계가 더 발전돼야지 그냥 깨져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십자가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면 이 땅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평적인 관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붙여놨고, 우리 교회 교우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된 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붙여놨고, 하나님과 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과 관계로 주 안에서 관계로 주님이 묶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가 깨지면 안 되나, 그러면 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를 위한 마음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죽게 하듯 변함이 없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도 이 성경에도 남편들이여 네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자기 몸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같이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마디, 죽게 하듯 해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 안에서. 시작.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께 향한 이 우리의 열심과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 관계도 변함이 없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무단히 주여,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여 제가 죽는 날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듯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여 변함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오늘 좋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일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 또 오늘 안 좋다고 실망하거나 우울할 거 없어요. 내일 좋아질 수가 있거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애틋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다, 김시성, 이시성, 저하고 사모님하고 결혼을 못할 뻔했어요. 장인어른이 오시더니, 저희 교회 집회를 오시더니 제가 이제 또 지금도 이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멋있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딱 보시더니 작은 사위로 삼아야 되겠구나. 저를 물어보시더니 전도사님은 어디이시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저는 전희 씨입니다. 전희가 어디냐면 조치원 위에 있습니다. 네, 우리 전희 씨 일가가 있어요. 우리 이승하 권사님 저하고 일가입니다. 일가, 전희 씨 일가. 저는 권사님 놀랐어요. 전희 씨 일가가 잘 없거든요. 파는 좀 다 다르겠지만은
장인어른이 그러면 7월 17일 날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사모님은 전주의가거든. 전주의가. 그래서 이게 이 시족이 다른 거였어요.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시족도 다르고 다 다르시지만 주 안에서는 다 성씨가 하나예요. 무슨 씨일까요? 예씨입니다. 예씨. 주 안에서는 예씨예요. 예씨. 아시겠죠? 그렇다고 어디 가가지고 적으실 때 예씨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혈액형도 다 다르시지만 주 안에서는 무슨 혈액형일까요? 저는 예수형이라고 봅니다. 예수형. 거기다가 어디 가셔서 혈액형 예수형 이렇게 적으시면 또 안 됩니다. 그거는 또 이 땅에 정한 건 정한 대로 적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다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 관계를 주 안에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가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려면 주님께 향한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고, 이 땅에서도 정말 우리가 평안하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아들이고 사는 그릇이 되려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그분을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하고 생각이 편하고 모든 것을 다 담고 가는. 여러분, 이 그릇에는 절대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이건 절대예요. 이거보다 큰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큰 그릇이 돼서 큰 그릇에서 작은 그릇들을 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정말 충성된 종들은 5달란트 큰 그릇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저 받은 것을 뺏어갖고 누구에게 줘라? 나중에 읽어보세요. 저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그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큰 그릇이, 교회도 저는 큰 그릇이 돼 가고 있는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생을 주님이 저를 큰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큰 그릇으로 만드는 자녀들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자녀들로 다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으로 지금 삼으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그릇을 넓히셔서 다 담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5달란트, 2달란트, 즉 5달란트 받은 이 종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 가지를 결단하셔서, 주여,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그릇이 5달란트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께나 모든 교우들 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변함이 없게 하옵소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를 내 손과 발을 놀리지 아니하고 풀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동경하지 아니하고 악함과 게으름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지금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